경배 305장입니다. 세상 나의 맘이 원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저 성질 날 보내네. 주의 손을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널 적게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저 성질 날고 보내. 2절 부릅니다. 주의 손을 내가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널 적게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저 성길 날고 보내네. 할렐루야. 경배 196장 부르겠습니다. 196장입니다.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니.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니. 세상 던지고 십자가고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니.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198장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47장 부르겠습니다. 147장입니다. 때로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마저도 전에 못다 받겠네. 놀라운 사랑 받아온다.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고난 당하신 날을 기억하고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군동으로 임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주의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은혜 주시며 하늘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흡족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고 1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디안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디안 나무에 걸려 누가 되었더라. 아론이 미디안을 본지가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만나서 그때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얼굴을 그의 손을 빗었을지라도 그가 이에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밖에 이에 동안 하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시리라 하시니. 이에 미디안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16절 같이 보면 그 후에 백성이 하셋으로서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모세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몇 군데 나오는데 네 가지를 뽑아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요일에 모세의 기도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오늘 13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빌미로 해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했어요. 그냥 공격이 아니라 비방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비방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와 말씀하셨느냐 그랬을 거 아닙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근데 모세가 없는데 지금 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한 표고 나도 한 표고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서예를 두지 않았던 것이죠.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미디안 사이에 질서의 위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패착이에요. 뭐 가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는 건 착각이에요. 집에서는 그럴 수 있죠. 밥을 먹다가 뭐 잔치상을 벌였다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밥 먹다가 너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그 피부 시커먼 구스 여자를 얻어가지고 어떡할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비방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모세가 없는데 아론과 미디안이 아주 결심하고 모세를 없는 데서 공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와 자신들을 그 같은 권의 선상에 두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권의 모든 질서는 다 무너집니다. 목사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교사도 없고 장로도 권세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군의의 서열, 군의 차등이 존재합니다. 섬기는 군의가 있고 섬김을 받는 군의가 존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육신을 가져서 그래요. 육신은 하나님을 굴복하지 않죠. 마귀의 굴복, 마귀의 지혜, 마귀의 말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쳐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니라. 육신은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복종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함으로 의인이 되어졌고 우리가 죽는다면 그 즉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딴 데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영혼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육신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둘이 대립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대립하는 걸로 볼 때 이원론이 되는 것이며 철학과 이원론 논리를 따라서 결국 육신은 더럽고 영혼은 선하다 이런 잘못된 논리로 그러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들고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을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하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을 만들고 그래서 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을 때 그 영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나 지식이나 뭐 자비로움이나 사랑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요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까지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히브리어를 말씀드렸죠. 형상은 젤렘입니다. 젤렘 히브리어로요. 근데 카메라는 젤레마입니다. 젤레마. 그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진으로 착 찍어놓은 게 그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내면만이 아니라 육신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도 거룩합니다. 거룩한 이유는 육신 자체는 썩으면 무덤에 묻어야 될 흙으로 돌아가냐 부정한 존재지만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거듭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존귀한 거죠.
근데 그 육신은 존귀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지시와 마귀의 명령과 세속의 문화와 쾌락에 아주 일체가 되어져서 움직이는 그런 더러운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갖고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은 땅에 먹고 가는 겁니다. 바로 이 육신. 그 육신의 가장 대표적 마귀의 습성 중 하나가 뭡니까?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대항하여 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혁명도 아니죠. 난이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될 만큼 마귀는 탁월한 존재였어요. 아주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내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그는 탁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는 아무리 그래도 피조물에 불과해요. 아무리 뛰어나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는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는 겁니다. 마치 짐승과 바퀴벌레와 사람이 격차가 있는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격차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성경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은 호에 있은 적 수위치를 가치가 없는 거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 앞에는 태안이라도 깨끗이 못 자고 다리라도 명령지 못하는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간이죠.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구더기 같고 지렁이 같고 수위치 가치도 없는지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더라고 나도 하나님으로 할 수 있겠다. 이 교만에 들떠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잖아요. 그건 내가 쫓깁니다. 내가 쫓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지옥에 쳐넣을 때까지 잠시 동안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영원한 회의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회의에 돌입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그를 죽여서 지옥의 신분에 던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온 우주는요.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죄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죄 없는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수시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신 만큼 깨끗한 곳이에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거룩성을 보호하려고 하면 아담과 하와를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워서 심판하고 지옥에 던지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실패하신 겁니다. 그럼 실패한 마귀도 용서하셔야 되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럼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버리면요. 용서해서 죄를 지었지만 죄를 안 지은 것을 간주해버리면요. 그럼 마귀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온 우주를 죄인이 살기에 합당한 장소로 저주해버리십니다. 그 저주가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뭐 땅을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온 우주가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지금 온 지구를 보세요. 이게 사람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흉흉했던 적이 있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막 나돌리고 말입니다.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났을 때 말입니다. 전 세계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죠. 근데 온 세상을 전쟁을 하마로 또 끌어놓고 있잖아요. 반면으로는요. 공산주의자들 꼼짝 못하게 퇴치하고 뭐 굴러오시는 그런 면도 또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터지고 저기에 전쟁이 터지고 여기 내란이 일어나고 저기 내란이 일어나고 말이죠. 세상이 난리가 아닙니다. 이랬던 적이 없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경제는 경제대로 막 말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원유를 싣고 가다가 어쩌면 그게 마지막 원유를 싣고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미국이 납부됐어요. 막 푸틴은 선이 나갖고 말입니다. 내가 미국을 그냥 안 둔다. 미사일을 쏘든지 뭐 잠수함으로 공격하든지 그냥 안 되겠다. 그냥 안 두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세계대전 벌어지면 돼요.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미국을 이길 재간이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나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졌죠. 그럼 이 세상이 자동으로 됐으니까 자동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잡혀 들어가도록 마귀가 타락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시켜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심판 끝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창조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육 가운데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생각이 들락날락거리지 않습니까? 복잡하잖아요. 기도에 몰입이 됩니까? 기도에 몰입 안 되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헛짓 하는 겁니까? 헛짓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 실패죠. 예배도 실패고 기도도 실패고 헌금도 실패고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실패로 돌아갈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획책하는 거죠. 성도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말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또 목사님은 임직생활한테 가갖고 여러분을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다 150수씩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멘하고 박수치고 난리 났더라고요. 끔찍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이 그래서 됩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 LA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요.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완전 셀러만 지어져가고 사람 살 데가 아닙니다. 가면 막 마약을 먹어가지고 말이죠. 마약을 맞고 먹어가지고 그게 근육을 경직시켜버리거든요. 근육이 그냥 경직이 돼버립니다. 정지가 돼버려. 근육이 움직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좀비처럼 희한한 각도로 서가지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페타민, 마약 때문에. 거기 살던 부자들, 교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집 팔지도 못해요. 아무도 안 사니까 놔두고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잖아요. 그 사람 살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설렁화 됐거든요. 이 지구가 그런 데 아닙니까? 지금요.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터지고 말입니다. 여기 전쟁 터지고 저기 내란 터지고 말입니다. 들어보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 갖다가 덜쑤셔놓고 말입니다. 여기 뒤집어놓고 저기 뒤집어놓고 하나님이 실물하시는 겁니다. 이런 데서 120년까지 살래? 150살까지 살래? 물으시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 100살까지 살아야 되겠다.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소를 끼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데입니다. 근데 마귀는 여기서 왕도를 타면서 말입니다. 자기 진리 앞에 마귀의 진리 말입니다. 마귀의 진리, 그 파괴의 진리, 하나님께 대항하는 항도의 진리, 이 진리 말입니다. 그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 타락성 앞에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들이는데요. 끌어들여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저항, 권위에 대한 저항.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왜 우리와 다르냐 합니다. 우리처럼 가르치고 우리가 가르치는 걸 가르치고 우리가 요구하는 걸 요구하고 그렇게 살지. 너는 왜 요구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네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은요 율법 가르치고 돈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돈을 안 내면 율법을 안 가르쳤습니다. 랍비들은요. 또 뭘 가르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미시나 가르쳤습니다. 614가지 계명칙 가르쳤어요. 이주에서 장로들이 강조하고 반복해서 뽑아놓은 장로들 유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걸 가르치다가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세칙들을 만들어낸 탈무드를 가르쳤어요. 얼마나 탈무드의 양이 방대하면요. 소가 끓는 수레로 5수레 바꿉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읽으셔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드러나진 그것보다 예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심령과 관심을 찔러 쪼개는 걸 체험하니까 눈이 번쩍 띄는 거죠. 그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집중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의 항거와 거역은요, 바로 그런 맥락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너만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나님 우리도 지도자 아니냐? 마귀가 똑같은 거죠.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권위의 질서. 자기는 아론과 미리암은요 모세를 존중해야 됩니다. 모세는 존경을 받는 권위죠. 높임을 받는 권위고 밑에 있는 사람 높여줘야 하는 권위죠. 그런데 똑같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권위의 체계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의 권위의 체계가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질서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몰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무시한 겁니다. 그 다음 마귀의 질서예요. 사람의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있든지 마귀에 복종하는 사람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회색지대라고 말하는데 회색지대는 이미 진리에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회색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뭐 진리도 아니고 비진리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죠. 그러므로 아론과 미리암은요 하나님께 불려가서 지금 야단 맞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무슨 여자를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모세가 구수여자를 얻고 나자마자 일이 벌어지는 사단이 아닙니다. 지금요. 시간이 상당히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이러는 겁니다. 지금.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는 흘러온 죄예요. 잊어버려도 괜찮을 죄들을 끄집어내갖고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요 정치들 보세요. 여러분. 막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지었던 그 더러운 죄들을 끄집어내갖고 지금 뒤통수를 치잖아요. 그래서 놀랍죠? 그 뒤통수 때릴 줄 알고 5년 동안 준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또 거기에 대항을 하고 말입니다. 참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정치인들 여러분 상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요. 지금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를 분은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요. 그 사람 잘못했을 때 너 이거 잘못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은 재판을 말하거든요. 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너 그러고도 집사 잘 지키겠어? 그런 거 아닙니다.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부실간에 이런다 보네. 야 우리 기도하고 잘 이겨내자. 그지 이 정도 하셔야 돼요. 이 정도요. 자칫하면 아론과 미리암의 전철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은 모세의 자리를 탐내서 이를 선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비방이에요. 우리 비방하니라 그랬죠. 비방하니라를 보면요 여성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 세 가지 언어는 아주 정교합니다. 성, 수, 격이 아주 정확해요. 성, 주어가 여성이면요 동사도 여성이고 소유격, 이런 격도요 전부 여성입니다. 여성으로 통일되어집니다. 근데 명사는 남성인데 그 동사가 여성이라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문장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바로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래서 근데 여성명사를 썼어요. 비방하니라면요. 그러면 그 비방의 선동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미리암이 하는 거죠. 아론은 동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론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속옷이 좋은 사람이에요. 귀가 얇아요. 마음이 좋으니까 그렇겠죠. 여기서 이 말하면 일이 넘어지고 저기서 저 말하면 저리 넘어지고 말이죠. 그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했을 때 그게 오케이 하면 안 되잖아요. 아, 너 말 조심해라. 옳지 않다. 모세를 세운 분 하나님이시다. 모세와 우리가 똑같으냐? 모세는 건국자고 우리는 건국자 참모다. 아론은 알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요. 근데 그 말을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 줏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진리 붙드셔야 됩니다. 절대 타협하지 말아요. 무슨 말을 듣더라도 괜찮아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면 나한테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 그 따지지 말아요. 우리 죄를 짓는다면 그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고 하면요. 그런 말 듣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 타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직분을 탐내고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960년대 초에 합동과 통합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합동은 다시 합신하고 갈라져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분립이 안 됐습니다. 근데 분립되어져 나간 합신처하고 또 저 통합처하고 막 이런 데는 갈라지고 또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 좀 이렇게 좀 어른으로서 말입니다. 지주 역할할 때 이민식 목사님이 계십니다. 집회도 좀 다니셨어요. 지금 총회장도 여러 번 하시고 2번인가 3번인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마다 총회를 이렇게 잘 돌보고 그러시던 분인데 이제 갈라져 나간 분 중에 이민식 목사님과 가까운 분이 묻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력이 있으니까 교단을 갈라나가죠. 교회를 갈라나간 게 아니라 교단을 갈라갖고 나가니까 이게 보통 리더십이 아니죠. 그리고 이쪽에 붙들고 있는 이민식 목사님 리더십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거 묻는 겁니다. 야, 너랑 갈라지고 나서 우리는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랬는데 너들은 왜 안 갈라지냐? 무슨 밥을 먹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식 목사님 웃으면서 그거야. 다 똑똑한 사람들은 너희들 나갈 때 같이 다 나갔잖냐. 똑똑한 사람들이 깃발 들고 나니까 우리를 쫓아가는데 우리 깃발 들 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 무지런히만 남아서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뼈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무지런히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잘났다고 기적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전부 도토리 기적이도 아니고 바퀴벌레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 되고 예수님 지혜에 의존하면 되고 예수님의 응답에 의존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들 똑똑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똑똑하시고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되는 겁니다.
언젠가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똑똑해서 그래요. 전부 다 자기 팀을 끌어만드니까 말입니다. 그 팀을 끌어만드니까 리더십이 대단한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쉬워요. 그래서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자기 리더십을 가고 자기 편을 만들고, 장로님들은 또 목사님에 대항해갖고 또 자기 편을 만들고, 다들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편을 만들면 안 됩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는 예수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12제자 누가 더 크냐 싸우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그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은요, 사람이 이렇게 좀 루저하게, 못나게, 좀 이렇게 보잘것없이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기르는 어머니 보면 합니다. 아버지는 그러기가 참 어려운데요. 어머니 한밤중에 자다가도 애가 빼끄니 바로 일어나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관심이 자식한테 가 있어서 그래요. 말 배울 때 아이들이 말 배울 때 엄마는 하루에 12번도 더 거짓말 한다고 그러잖아요. 애가 엉아리하고 소리 지르면 왜 그런지 대부분이 알아요. 근데 되게 맞아요, 그게.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애가 엉아리 하면, 아이고, 우리 애가 이렇게 말하네, 저렇게 말하네. 그리고 또 빼끄리면, 아이고, 뒤에 있어졌구나. 아니면 배고프구나. 우는 소리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게 정확해요. 근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어린 아이, 태어난 아이와 엄마 사이에 아주 신비한 감정과 교류의 끈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5살이 되는 순간 이게 끊어져 버립니다. 아버지와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식을 키울 때 보면 온갖 노력을 다 줬잖아요.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남편 안 돌봅니다. 남편이 먹는지 마는지 옷을 갈아입는지 신경 안 써요. 그 자식에 대해서는 모든 관심을 쏟아붓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남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 질투할 만큼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식을 돌보고 전보지고 옷 갈아입히고 기저귀 갈아채우고 그 아이를 위해 가지고 등이 없고 외출하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고 교인들을 돌보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실수하잖아요. 그럼 정말 큰 자가 아니면 섬기는 자가 못 돼요. 마음이 옹졸해가지고 저가 빠졌는데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되고 나면 섬기잖아요. 자식 섬기잖아요. 주님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론과 같이 사람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좀 이렇게 너무 유하면 안 됩니다. 아닌 거 노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품을 수 있어야 되고 화내지 않아야 되고 내 편으로 다 품어야 되지만 그러나 진리가 아니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아론은 여기에 좀 물러서 분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유혹을 받고 그 앞에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게 가정을 평지풍파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굳게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사람을 비방하는데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모세를 비방하는 건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야기를 하나님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너희를 만난 것도 맞다. 그럼 내가 누구를 내 종으로 삼고 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은 그 꿈에도 만나고 계시를 주기도 하지만 모세는 그게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내가 모세를 대면해서 대화를 한다. 내가 모세를 특별하게 취급했다. 그게 지금 권위가 특별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모세에 대한 비방은 하나님께 대한 비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미람이 벌을 내리십니다. 한 세십이 걸려요. 그 성 바깥에서, 진 바깥에서 일주일을 있게 하고 그 나와가지고 진 안에 들어오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을 못하고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온 백성을 불편으로 몰아넣었어요. 이제 범죄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호소합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그 죄를 지었다 고백을 합니다. 어리석었다고 말해요. 어리석다라는 말은요. 어리석다, 어리다, 미숙하다, 미련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정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하는 뭐 그래도 괜찮은 말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만 겸손한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부추김에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어리석다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쓰고 모태로부터 죽어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모세가 13절에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원하는데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랬어요.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도 같은 기도를 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니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첫 번째,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없는 기도였어요. 이게 참 가지기 어렵죠. 그럼 모세가 늘 이런 마음을 가진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의 기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기도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하소연이잖아요. 막 대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내가 젖먹이는 내 새끼처럼 내가 안고 가야 되는가? 왜 저한테 다 맡기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따져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 백성을 붙들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셔갖고 하소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만났는데 자존심 상해 죽겠습니다. 이거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참고 왔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 잘했죠? 좀 기도를 사실적으로 좀 하세요. 거룩한 척하고 하지 마시고. 혼자 오셔가고 기도 좀 하세요. 교회 오셔가고 마음을 쏟아 놓으시고 사람의 멱살을 붙들고 하소연하고 막 그리고 싸우고 원수되고 그러지 마시고 그걸 사람에 대해서는 입 싹 씻고 그냥 오셔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 놓으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원수를 무력화시킨 기도입니다. 마귀에 휘둘린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했지만요. 그럼 격퇴합니다. 어떻게 격퇴합니까? 온유함으로 격퇴했어요. 온유함으로요. 모세가 예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그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하다. 인정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진짜 온유합니까? 여기서 온유했어요. 그럼 또 넘어지죠? 온유함 끝까지 못 지킵니다. 온유한 걸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요, 천국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하려고 발버둥 치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묶어 두시면서까지 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요.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죄의 무서움을 배운 겁니다. 선동자였던 미디안은 한 센치 병이 됐고 백성들까지 전부 정지가 되어져갖고 그 광야의 제한됨에 지금 묶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뭘 바랐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언제 출발할까 바라보는 거죠. 언제 제한이 끝날까 기다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제한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말의 장층 높은 하늘에 계시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분, 초월의 장소에 계셔요. 그러나 내 삶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감정 속에 내재하시며 나를 살피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책망도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죄를 용서받게 하고요. 그래서 서로 일체화되어지고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 우리의 강물이 넘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힘들 때, 시험이 왔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뜨거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한인 신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개교해야 되는데 그 학교를 다시 재조직해야 돼요. 원선의 학생들이 또 얼마인지 점검도 해야 되고요. 예. 이걸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그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반듯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 졸업한 학생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공부를 해봤지만 이 로즈 신학교 나와서 공부하니 가장 유익했고 가장 올바르다. 그리고 다른 데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체계 있게 좀 신대원, 총시 신대원 커리큘럼을 그대로 적용하거든요.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학교가 질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수 새로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한테 안수 준 분은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가짜들 같습니다. 그래요. 대강 가르치고 그리고 시간만 들여갖고 뭐 2년 가르치고 안수 주고 3년 가르치고 안수 주고 막 이런 많이 저질렀어요. 근데 우리 6년 채웠습니다. 6년 채웠어도 공부한 사람 다 못 줬어요. 7명 안수 줬습니다. 아무나 안수 남발할 수 없잖아요. 어디 내려오더라도 목사 나와야죠. 힘들더라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대로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되고 또 필요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신령한 은혜, 성령의 권능,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충만한 마음을 이렇게 구하고 또 온 백성들 그리고 온 세계까지 가슴에 껴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세입을 얻는 귀한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죄를 용서받았고, 기도할 때 일체 화목이 이루어졌고, 기도할 때 회복이 이루어졌고, 기도할 때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것을 봅니다. 모세처럼 기도에 헌신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까지 가슴에 끼안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내란과 내란의 소문 날마다 듣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강력히 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과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61장 찬송부로 합심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지나친 애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120살, 150살 여기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 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동안 살고 가급적 천국에 빨리 가야 됩니다. 이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늘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천국과 일치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 것 전부 분별해서 가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목사가 따라다니면서 그거 다 해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있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남은 생애가 병 고치는데 흡입 되어져서 안 되죠. 건강한 몸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물질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강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의 물질이 있으셔야 돼요. 물질의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구하는 이유가 소유하기 위해서예요. 물질 깔려 죽습니다. 그 사람 믿음까지 잃어요.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해서 안 됩니다. 쓰기 위해서 물질을 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물질을 어디에 쓸지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 물질의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날짜까지 정해놓고 언제까지 얼마를 주십시오. 어디에 써야 됩니다. 이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물질을 구하셔야 됩니다. 물질의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구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재명 정권 하에서 윤석열 살아서 못 나온다. 지금 오늘도요. 벌써 결판을 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최대한 사형으로 때리고 내일 아침 뉴스에 그걸 내보내기 위해 갖고 지금부터 재판 중이에요. 벌써 끝날 재판입니다. 네, 사형 아니면 무기로 이제 나오겠죠.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그 나오는 순간 이재명 이제 하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사적으로 못 나오게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주십시오.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오늘 밤 이 문제를 뜨겁게 풀어짓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1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이곳에 앞에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우리 기뻐
보란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면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언니라지 구할 때 모두 답답해. 잘못된 거다 되면 적어니 여기서 그것이 너를 주네 우리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것이 너의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것이 너를 주네 그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합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능력과 분노로 이 맛을 주어